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렇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소망함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한 가지의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 이 세상에서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각종 땅도 있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도 있고 하늘에 보면 해와 달, 별들이 떠 있고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제조자,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장, 그 마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런 걸 확인도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또 그 만드신 존재로 다시 리턴된다는 것,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요한 변화요, 아주 긴급한 변화 이렇게 있죠. 왜?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세까지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어떤 변화의 변곡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예수님께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정말 이렇게 은혜고요,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9장인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앞부분만 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어떤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오려 함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여기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잡아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바울 이름이 바뀐 이후에 바울이지만 이 사울은 뭡니까? 그 예수 교회를 핍박하는 최전선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뭐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이제 회당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뭐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겠죠. 가는 길이 이제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렸겠죠. 뭐 바로 먼 거리니까 다메섹은. 그래서 가는 길이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뭐가요? 빛이 뭐요? 그를 딱 이렇게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비쳤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빛의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빛의 현상에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린 거죠. 땅에 엎드렸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면 빛인데 왜 빛 가운데 소리가 있어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러지 박해? 내가 이제 박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이제 그러니까 궁금했을 것이에요. 소리가 들리니까 질문을 한 거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위에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그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다. 너는 일어나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살인 현장에 순교 현장에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거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 자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행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이제 그 이를 자라는 것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10절 이후에 나오고요. 15절에는 네가 행할 것, 내가 행할 것이라는 말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제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한테 사울에게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뭐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죠. 이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고 많은 임금들 앞에 지금 서게 되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회당에 다니면서 만나는 곳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
그렇지만 또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죠. 예, 성경의 뒤에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받았던 고난은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울이 혼자 잡아서 데려온 게 아니라 다 잡아서 데려간 사람들을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누군가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빛이 있고, 근데 누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울은 그런데 이제 이 빛 때문에 그랬는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손에 이끌려 간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충격이었는지 6,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예.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서 정말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건 목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안수해서 눈을 다시 보게 이렇게 되고 이제 바로 그냥 즉석에서 즉시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러는 제자로 완전히 탈바꿈 이렇게 보면 상대방들이 놀랄 정도, 당황할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울은 부르심 받은 거죠. 사명으로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주에 대한 열심이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어쨌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